도그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명예와 부의 기만을 피하여 명예의 덫이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과 동록과 도적이 없는 곳. 예수님은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보물이란 본질적으로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등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문호 톨스토이조차 자기가 소중히 여겨온 모든 것들이 죽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오랜 세월 우울에 빠졌으며 당시 그가 가졌던 교육받은 자들의 세계관은 그에게 철저한 절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자연의 힘이나 인간의 악이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해칠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적 실체의 영역에 변화를 남기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맞추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투자할 때 우리의 삶은 소실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게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마늘 개낙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저 하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할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엄중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너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 시대에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벽과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먼지에 앉게 될 거고 너의 보좌가 없어질 거고 다시는 대단하다는 일컬음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너의 속살이 드러나고 너의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이 자랑하는 권세의 진짜 모습입니다. 실체입니다. 그건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권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내려오라 하는 말 한마디에 곧장 티끌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위협에 전혀 압도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권세, 어떤 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잠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권세와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순식간에 수치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의 힘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세상이 잠깐 힘을 가진다는 것까지도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섭게 위협하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따르고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무시하게 맡기시는 이유는 바벨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기의 권력이 영원한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못되게 굴었던 바벨론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너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던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잔인하게 멍에를 메웠고 긍휼을 잊었습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신자가 고난 중에 겪는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시고 도구였던 바벨론이 선을 넘을 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일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죄의 핵심은 그들의 말에 잘 담겨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너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너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 그들의 말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 우리 자신의 생각까지도 잘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잘 나간다.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늘 편안하다. 이런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나는 다 잘 되고 있고 자녀도 잘 나가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잘난 척이고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그러므로 나에게는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다 좋고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이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하나님이 방해할까 봐. 자기들의 평안을 거룩한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깨뜨려 버릴까 봐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일을든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도 요구하실 수 있고, 아니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리면 하나님은 방해하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야 되고 비위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붙드심과 요구와 명령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자, 설계자,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언제나 완전하고 오르십니다. 어떤 순간이 되면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내가 상황과 사건과 내 감정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만 찬양합니다라고 마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성도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혹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쾌락으로 이끄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 또는 너무 아픈 것,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운 것들이 그래서 유혹인 겁니다.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건과 상황과 감정들 앞에서 여전히 주를 신뢰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가려졌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왕이신 것, 주인이신 것, 전부이시고 창조주이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상황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